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강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바바시아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각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가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림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가 내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멸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종의 생각과 사상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레갑 족속을 보았느냐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그 회의회 때 짧게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나누기로 해서 제가 더 연구를 하고 더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 교육 가운데 가장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아동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 비교하는 일은 비교에서 나오는 결과는 우월감 아니면 패배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이 우월감에 빠져서 독선적이 되고 또 이게 좀 열등하다 생각되면 이 패배감에 빠져서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판단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는 자녀 교육 가운데 금기시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대비해서 봐라. 스스로 그 아들의 자신들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더 개선되어야 되는지를 비교 분석하면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나를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 사이에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귀를 닫아가 그러지,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은 소위 엄친아, 이 엄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이 엄친아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친아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엄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하나님은 대비해서 놓고 계신데 그 사람들은 비교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무엇을 얼마나 잘했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갑의 후손 그 요나단의 자손들을 칭찬하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나답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성전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한방에 이르러 포도주 사발을 두고 또 장을 가져다가 그것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해서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레위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복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 29장 6절에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냐 그런데 분명 여기 있잖아요. 그죠?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오늘 우리 말씀의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독주를 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까지 용령이 포도주를 금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답은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못하게 하고 또 집도 짓지 못하게 하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하고 평생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포도원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나답은 그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의 한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가운데 겐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겐 족속, 무슨 족속 이렇게 나누어 사는데 이 겐 족속의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그죠? 겐 족속이 누구냐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동조해서 같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원래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의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신을 미디안이 섬기는 밀공과 또 이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교를 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있거든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도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겐 족속은 대대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겐 족속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겐 족속이 또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레갑의 아들이에요. 겐 족속의 레갑이라는 사람이 아들인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조상들을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할아버지인지 그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를 위선조를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자인지 아들인지 그 정손자인지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은 어떤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혼탁할 때, 영적으로 혼탁할 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 가장 혼탁했냐면 아합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후로의 왕 벳바알의 그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이 며느리가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숨었죠. 그죠? 숨어서 나중에 엘리야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울었던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처럼 그때에 이 요나답은 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것은 바로 예후가 아합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길랏 라못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서 길랏 라못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후손들이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가 이제 그 장로들을 떠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후에게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왕을 세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들이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당신들 그 아들 70명을 전부 다 죽여서 그 목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서 바구니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것을 알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라고도 하고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나답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 마음에 같냐? 이러니까 예후가 그렇습니다. 아니 요나답이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연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냐고요?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지금보다 더 바알과 선지자를 섬기겠다. 모두 모여라. 이 바알과 선지자 대회를 열겠다. 하나님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전부 다 와라. 이렇게 하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예후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전부 다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나서 문을 탁 잠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을 다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요나답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렇게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예후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면서 바알과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데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 요나답은 그들의 후손에게 4가지의 종교의 규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이 난무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 사는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난무하는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방 우상의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막제물과 이런 것들을 우상에게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술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우상의 제사에 그냥 참여하지 않도록 술을 범해버린 거예요. 포도주 자체를 먹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파종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파종을 하냐면 파종을 하면 그것들이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민족들이랑 이 왕래를 하면서 그들이 혼탁해질까봐 아예 그 사전에 그것을 잘라버린 거예요. 또 고도원도 가지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죄의 근원을 고도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도를 추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를 보면 포도주가 담고 싶겠죠, 그죠?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먹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고도원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 장막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나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또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충고하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가 침범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누구는 요나답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답은 그들 후손들에게 장막을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집을 짓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장막을 짓지 않고 그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목 생활이 그들에게 곧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규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답. 그래서 요나답이 이러한 명령을 보면서 믿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냐면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단 족속의 한 부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편민질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조상의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시린이라는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마는 그런 나시린의 그것이 있는데 나시린은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정한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을 했지만 이들은 조상 대대로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나시린보다 더 엄격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지켜 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규례를 지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이 일반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해서 벌은 그 10몇 억이나 되는 18억인가 10억인가 되는 그 돈을 학교 고학들을 위해서 기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매해 또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면 그 기부천사들이 있잖아요.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쌀을 기부하고 현금을 기부하고 또 그 유니세프나 또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를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없지만 세상적인 법과 도덕, 윤리와 도덕으로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냐는 것이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도 부교육자를 오래 하고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전도사님 권정민 전도사님도 부교육자를 오래 했어요. 부교육자 하시면서 더러운 걸 많이 보셨죠. 성도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권사들이라고요, 장로들이라고요 너무 상처받을 때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물론 또 어저께 우리 그 윤태인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성당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신부님이 너무 어린정하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집사님도 화가 났지만 저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신부가 이제 그렇게 하고 비관한 예로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그 한 신부님 뭐 책임 신부님인가 그 관리 신부님인가 그 신부님이 그 주위에 꽁트가 있었대요. 그 성당 그 뒤쪽에 꽁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좀 바람도 쐬고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그 꼬라지가 빼기 싫어가지고 그 공터에 들어오는 문을 철문을 걸어 잠그고 철사로 동이고 거기도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의자 300개를 그 앞에다 막아놓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쓸 수가 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이 오늘 요나답의 후손들을 비교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3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준행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종을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그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비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해 주시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과 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고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이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주라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그냥 내가 믿음이 없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7편에는 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그냥 그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으로 그냥 그 합리화를 시키고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도 레갑 족속이 그들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 요나답을 반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레위 족속도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요나답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또 요나답의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 삼으시고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상해 주시는데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충성되다고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낮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어요.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들 앞에서 높여 주시겠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1%도 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온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 큰 강대국 로마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5%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 이 레갑의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을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추해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결단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들이 파종하여서 그들과 혼떡해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또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죄의 근원을 짧아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또 나그네 인생인 이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집도 짓지 않고 사는 것들을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언어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동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기보다도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술이 변화해서 감사와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언어들로 변화됩시다. 그래서 먼저 언어가 변화되면 또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어져요.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능히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갑의 후손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정금교회 성도들을 사단 앞에서 자랑할 때, 야 너희들 순복음 정금교회 성도들 봤니? 그들이 내 자녀들이야. 그들이 내 백성이야. 다 자랑하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때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정말 아버지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녀들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아버지 정말 조상도 아니었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결단한 것들을 보며 또 결단한 것들을 지키며 자손들을 지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살아날지 하여 주시고 우리 언어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결단한 바를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언어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아버지 감사의 말, 정말 하나님 위로의 말, 떠나고자 하는 사랑의 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대로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행실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여서 정말 떠나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섬기고 떠나서 사랑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 그렇게 서지 못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과 교회 소식은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내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내일 잠은 5장을 할 차례거든요. 5장을 하고 나면 6장은 우리 김민희 원사님이 새벽 기도예요. 내일 나와요. 네? 내일 나오셔도 돼요. 와서 해도 될까요? 아이고 하셔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겪었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아는지 얼마 안 돼서 안 걸리실 거예요. 안 걸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기 뭐야 내일은 제가 하고 모레 새벽에 화요일 새벽에 권사님이 6장을 하시고 수요일 새벽은 우리 장권사님이 하시고 우리 권장순 전도사님 수요일 날 한번 나오실 수 있어요? 언제요? 수요 저녁에. 저녁에요? 네. 네. 왜요? 말씀 준비해 오셔서 말씀을 좀 네? 큐티를 우리 큐티 나눔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큐티 나눔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우리 그 본문에 큐티 그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오긴 오지만 바쁘게 와서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는 우리 윤태인 안수집사님이 수요일날 7시 반부터 한 20분 정도 찬양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 2시 중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가 그냥 저기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분담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서야 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잘하시는 찬양으로 한 서너 곡 하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물을 위해서 찬송가 221장